얼마 전 식당에서 교역자들과 식사하다가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짧은 뉴스였습니다. 뉴스와 함께 그 유서가 잠깐 지나갔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화면이었지만 그 내용을 모두 읽을 수 있을 만큼 단정하게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닫혀있다.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문은 없다. 사방이 막힌 것만 같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 주렴. 글을 읽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까? 사무실에 돌아와서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비슷한 기사들은 계속 나오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닫혀있고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문은 없다는 그 말에 오은혜는 좀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문이 닫힌 같은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때를 겪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순간을 맞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같은 예민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녀온 지도 거의 5년이 지났고 그 바울과 바나바는 전에 복음 증거했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금 전도여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고, 바나바는 마가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1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고 적대시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동역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 그것도 크게 다투게 헤어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이전에 전도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도여행을 떠나보니 큰 도움 받지 못했지만 그 교회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다시 방문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중반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지도 하나 보면서 얘기할까요? 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도인데요.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점 보여주세요. 점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급하게 줘가지고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 나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에 해당되는 어떤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바울행은 터키 대륙의 중부에 해당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로 이동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잘라버리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이렇게 막 솟아나면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까? 가지를 잘라낼 때 쓴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바울은 터키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길을 자르셨습니다. 못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분당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럼 내가 잠실로 갈까 하면 또 그 길을 막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로 큰 열매도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문이 다 닫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앞에 어떤 문이 꽉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문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 열어주시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셨구나 바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막으셨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따라오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꼭 죄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혹시 내 죄 때문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혹시 바나바와 싸워서 그런 것 아닐까? 내가 마가와 싸워서 문 닫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을 봐도 바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 문을 닫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문이 닫힌 것은 죄 때문에 닫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문이 닫힌 것이 아니긴 한데 문이 닫히면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죄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회개해야 될 죄 때문에 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확하게 무엇이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뭉술하게 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뭉실하게 내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회개해야 될 죄를 정확히 알게 하실 것이고 회개하면 그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문이 닫혔을 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그거 들었어?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서 그렇대.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하며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이 닫힌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 어떤 이게 이유일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죄짓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상처 주기 쉽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문이 닫혀 괴롭고 힘들어 한다면 원인이 뭘까를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문이 닫혔다면 확실한 것은 그 일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어서 오시라 소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 문 닫으셨구나.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때부터는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상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문을 닫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계획하신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거나 특별해서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일 때문에 보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 것은 납득하기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를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마게도냐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원했던 것은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의 제2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에게 익숙한 것도 아니었고 소아시아에 비하면 완전 변두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니까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온통 사방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여기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신 문은 바울이 원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유럽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문을 여시면 하나님 닫혀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이 닫힌 문 앞에서 이 상황을 주신 주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도 일단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인생의 문을 닫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한 것이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큰 그림부터 말하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타고 갔던 그 마게도냐로 향했던 그 배가 유럽의 문명 전체를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서부터 16장 10절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올라가 다녀가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16장 6절까지는 바울을 묘사할 때 언제나 그들 같은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호칭이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이 드디어 바울의 선교팀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라 말하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문이 마가 말고 누가입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선교팀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동안 많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수로 하면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그냥 볼륨으로 장수로 하면 누가가 압도적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치열하게 학문을 연마해야 합니다. 누가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지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누가가 그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굉장히 누구보다 정교하고 우아하게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을 만난 후에 누가는 자기의 일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평생 동안 바울 곁에서 가장 충성되이 일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롬의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모두 나를 떠났고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평생 동안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병약한 바울을 돌보는 일을 하였고 평생 동안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닫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닫힌 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해외 선교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만 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척한 다음 해부터 해외 선교를 준비했는데 준비할 때마다 번번이 잘 안 됐습니다. 선교의 문이 자꾸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할 때는 선교주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되었고, 작년에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팀 모집하다가 갑자기 미얀마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올해도 비슷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계획한 곳은 인도네시아의 롬복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제법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준비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발표하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값이 2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간 대비 사역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주의 뜻인데 왜 자꾸 우리 교회엔 선교가 막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하나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좀 친구가 되어줘, 친구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일할 곳을 위해 기도하는데 친구가 되라, 그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전도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은 전도여행을 가면 한 주는 사역하고 다른 한 주는 그 지역을 투어하면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경험해온 선교는 일하는 선교였습니다. 선교지에 집을 짓고 땅을 파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보수하고 주일학교들 모아서 사역하고 낯선 곳에서 전도하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에게 선교는 일하는 것이 훨씬 강하고 선교는 고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셨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선교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는 선교관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거의 1년 정도 저희 교회 선교관에 계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시간만 거의 한 30시간 걸리는 곳이니까요, 굉장히 먼니다. 북미 쪽에서 선교팀에서 돕는 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방문도, 선교팀의 방문도 좀처럼 없었고 생활도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1년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우울증 치료받으시고 몸에 많은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신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교역자들과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빨래를 널다가 파란 하늘에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비행기 타면 한국 갈 수 있을까? 저 비행기 타면 한국 갈 수 있는데 너무 그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들은 조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역 없이 그냥 오셔도 좋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좋은 곳도 돌아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냥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가 되어달라 말씀하셨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지.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지를 다시 컨택하는 중에 홋카이도에 있는 나요셉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 증거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 교단 선교대회 관계로 가족들과 모두 함께 교회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3번 설교하셔야 되니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동안 아이들이 심심할 것 같아서 저희 교회 자매 한 명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아이들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와야 되는데 애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간만에 놀이공원 너무 좋으니까 2시간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2시간 선교사님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의 선교 컨셉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너무 놀라셨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올해 초에 선교사님께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 증거하신 선교사님도 파송하신 교회에서 갑자기 후원이 끊어진 이야기 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을 파송하신 교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 후원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은 잘 복구되었지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친구를 좀 보내주세요. 친구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구가 되겠다니까 얼마나 그때 감동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친구가 되자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 교실을 하게 될 것이고 쿠킹 클래스를 하게 될 것이고 자코 나잇이라고 재팬 코리안 나잇 줄임말인데요. 그때 이웃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양로원을 방문해서 청소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가지 부탁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장작을 좀 배달하셨는데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거절하겠지만 한 2톤 정도의 나무를 패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을에 여러분 기대하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작 배달 갈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좋은 친구가 되고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이번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하게 되고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대학부가 다른 문화권의 또래와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이 닫혔으면 너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문을 여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좀 빨리 문을 여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실제로 첫 번째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단기 선교 준비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의 컨셉을 개념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나가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와 선교사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시작하지만 동남아를 거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아르헨티나까지 우리의 친구들이 점점 늘어날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정서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몇 주 전에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 폭발이 있어서 이렇게 일본 전체에 쓰나미 경보가 뜨기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이렇게 몇 가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친구가 되는 게 뭘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미있는 사인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부활절날 그 차마고도에서 정확히 말하면 운남성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의 오토바이를 위해서 헌금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헌금하셨는데 벌써 넉 달 전 일인데요, 여러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공안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헌금 전달이 어려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다고 사진과 함께 등록증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사진 볼까요? 네. 네, 저 얼굴은 가렸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색 오토바이와 옆에 보이는 종이가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된 커피를 한 봉투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운남성이 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요즘은 커피 열풍이라서 커피를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사역자가 평상시에는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데 오토바이를 선물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커피를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사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커피를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커피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서 마시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것이 그 한 봉투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제가 같이 나눌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중국으로 연락해서 그분께 커피를 1kg 더 제가 구입했습니다. 혹시 구입하고 싶은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추가 구입 안 되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커피를 보내시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잘 사역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선교사님 통해 큰 도움 입었다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 고민할 때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도 기도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전율이 있었습니다. 삿포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을 때 중국에서 현지인 사역자가 친구가 되자, 기도하자 그 말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커피를 구입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제 값은 말하지 않지만 제 인생에 제 돈 내고 구입한 커피 중에 가장 비싼 커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배실 뒤편에 향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로비에 나가시면 중국 운남성에서 지난주에 온 커피로 아이스 커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제 시음하신 분들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맛이 다르다 이렇게 평하신 분이 계신데 중국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선교지에 나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혹시 지금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문이 닫히면 답답합니다. 남들에겐 그렇게 쉽게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다 생각했을 그때에 그곳에서 평생을 같이 할 디모데를 만났고 실라를 만났고 누가를 만났습니다. 팀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문도 그렇습니다. 저 문이 닫힌 것 같았는데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어려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지를 더욱더 겸손하게 친구 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나갈 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새 문을 여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문 열지 마십시오. 닫힙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시며 함께 여십시오.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